네, 김석규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어가지고 놀라셨죠? 사실 저는 더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큐티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사실 지금이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4시간 한 40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시계를 현재의 시간 개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저께 밤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재판받으시고 사형 선고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가지가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첫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행악자들이 같이 서 있었는데, 한쪽 행악자가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줘라,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던 행악자가 그를 꾸짖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앞에 제자인 사랑하는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또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때부터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오가 됐죠. 그랬더니 태양이 가장 머리 위에 비추는 그 한 대낮인데 온 땅이 어두워졌고,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지속됐습니다. 이제 운명하실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극에 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자, 한 사람이 스폰지에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에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내려주나 한번 보자꾸나, 이렇게 희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도 시간은 흘러갔고 모든 일이 이제는 다 이룬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중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외치시고 숨지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숨지신 예수님은 첫째,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33, 34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입니다. 어둠이 임한 지는 3시간이 된 거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부르짖습니다. 3년 전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숨지도록 지금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께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크게 소리 지르신 거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이제는 숨쉬기조차 힘든 십자가의 고통도 견디기 힘든 극한의 고통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러우셨던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오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버림받기만 하셨나요? 또 누군가를 버리기도 하셨죠. 그래서 상처를 주셨습니다. 여기 나쁜 사람도 앉아 계시네요. 예. 근데 이렇게 버림받을 때 우리 심정이 어떻던가요? 얼마나 충격이 크고 고통스러웠던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깨가지고 어머니한테 갔다가 어머니 앞에 이제 누워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소의 얼굴과 너무 달라가지고 그게 저한테 엄청 컸습니다. 그 충격에다가 또 아버지는 다시 못 본다 하는 것도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 후에 한 1, 2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가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충수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술도 간단하고 뭐 쉽게 또 낫더라고요. 근데 당시만 해도 큰 수술에 해당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는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갈까봐 제가 따라가겠다고 얼마나 울고불고 발버둥 쳤는지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다가 낮에 혼자 있게 됐는데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증이 중학생이 되어서까지도 계속돼서 저희 집이 골목 속에 있었는데 대낮에도 그 골목을 혼자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겁쟁이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46세 때 낳은 늦둥이입니다. 귀여움을 받던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아버지의 죽음을 겪게 되니까 당시 죽음이 뭔지 잘 몰랐어요. 다만 아버지를 다시 못 본다는 것, 그게 뭔가 모르게 큰 두려움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부모의 이혼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어렸을 때 사이좋게 지내던 친한 친구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성인이 돼서는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나요? 결혼하고 행복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까? 배우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이혼 소장도 받았습니까? 또 충성스럽게 일하던 직장으로부터 내침을 받았습니까? 자녀로부터 버림받았나요? 어느덧 늙고 병들어서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는 관심 밖의 사람으로 버림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버림받으면 그때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두려움, 분노, 좌절, 이런 수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을까요? 뭐 때문에요? 사실 우리는, 부모가 된 우리는 자녀들이 손가락만 조금 상처가 나도, 그리고 감기 들려도, 열만 조금 나도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아이 본인보다 더 아파해요. 이게 부모가 된 심정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버리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버림받으심을 넘어서서 저주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저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버림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는 대신 예수님을 버리셨고, 우리를 영접하는 대신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버리시고 대신 우리를 영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대신 예수님을 버리시고 아들의 부르짖음도 외면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공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랑엔 공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내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석규야, 너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치른 희생과 대가가 있었니?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아내한테만 강요하지는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사실 설교 준비로 바빴잖아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면 물어볼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저주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거둬받았잖아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가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받게 하시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정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맞습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이 버림받은 대가로 치른 존재고 아들 예수를 외면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실 이때는 아까 본 말씀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있을 때 아닙니까? 사랑받을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옳고 그른 행위에 따른 조건부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김석규, 너,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대가도 치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 아니던가요? 그런데도 뭘 꽤 한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고 자꾸 어깨에 힘주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100%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 그 자체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현재 팔복산 새벽 기도회가 정말 진행되면서 우리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벽에 우리 팔뚝만한 아기를 안고 오는 우리 엄마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아기가 어떤 얼굴인지 볼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아기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면서도. 그러면서 제 근육이 웃는 근육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슴도 이제 가벼워지고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엄마 아빠 따라서 이 팔복산 기도에 새벽같이 온 우리 초등생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좀 달라요. 제가 앞에서 이제 안내도 서고 인사하느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미 여기서 기도회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데 걔네들은 요 문 밖이 운동장이에요. 우르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조금 문만 열면 그 소리가 소음이 들어오니까 애들한테 이제 좀 주의를 줬죠. 그러면서 얼굴에 한번 찡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해봤더니 사실은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한 3초나 갈까요? 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갓난아기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까 그냥 있는 것 자체로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손주들 있는 것 자체로도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크면은 자꾸 뭘 잘못하는 게 보여가지고 미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애들 이렇게 주의시키고 말 안 듣는 거 보면서 아이고 하고 이제 쯧쯧 앓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새벽인데 얘네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왔어. 게임방도 아니고 교회에 왔어. 그래가지고 교회 친구들하고 지금 노는데 정신없이 재밌어. 근데 여기다 대고 야 조용해, 딴 데 가서 놀아. 그러면서 저는 막 꾸중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얘네들이 얼마나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까 생각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캄캄한 새벽에 엄마 아빠 따라 교회에 와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1층부터 8층까지 우르르 왔다 갔다 떠들고 막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있어요. 이게 한참 지나고 난 뒤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됐겠습니까? 나 교회에서 이렇게 놀았어.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이같이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조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버리심으로
그 값을 대신하셨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쯤 되면 우리는 대단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아까 말한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으신 일로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지금 그 버림받음으로 죽을 만큼 힘들지만 사실 얼마만큼 지난 후에 보면 그건 버림받음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조금만 사이가 벌어져도 정말 얼마나 그 가슴 아프고 힘든 시절입니까? 근데 성인만 돼도 내가 그때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했지? 그러지 않던가요? 지금 우리 젊을 때 배우자 부부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막 힘들다가 우리 SG에 와보세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정말 천국이 바로 보이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정말 버림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고난을 그냥 통과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셨나요? 또 나는 누구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반면에 누구를 왜 버렸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숨지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하는데 숨지시기 직전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무슨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아마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이제 네 번째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셨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여섯 번째 말씀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마지막 말씀, 이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바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신 후에 이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높이가 한 18m 된대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폭은 한 9m라고 하고요. 두께가 우리 손바닥 두께, 이 두께니까 한 2, 3cm 정도 되는 건데 그게 그냥 금방 찢어지는 그런 것들로 한 게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짠 거예요. 그래서 워낙 견고해서 쉽게 찢어지거나 꺾일 일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성소와 구별지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9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휘장인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본인이 하신 그 일을 가지고 목적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이름을 불렀다고 할게요. 내가 석규를 위해서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대신 다 당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버림도 받고 대신 그러한 고통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김석규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거를 또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또 아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찔린 것은요 석규의 허물을 인함이었고요, 내가 상함은 석규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석규가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까 석규를 낫게 해주세요. 석규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다 대입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기도가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와 채찍에 맞아? 아니 뭐가 문제인데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왜 그토록 극단의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야 할 만큼 내가 심각한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심각하신데 우리는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혼자 심각하셔요. 당사자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멀뚱멀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거부하는 식구들이 우리 집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모르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안 보이던 지성소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일에 정신 팔려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이 찢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나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 버림받음을 통해서 찢어지는 그 사건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 보게 만드신 것이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개인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찢어지는 사건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찢어지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잘 안 들리고 또 보이지도 않죠. 근데 정말 엄청나게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인구 절벽인 현실을 이용해서 인구 대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 법률 안에 들어간 용어들이 남녀 평등인 양성 평등이라는 말은 슬쩍 빼고 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녀가 아니라 성적 지향이 있으면 그것도 다 성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가구라는 개념도 함께 집어넣어서 가족의 의미를 확대시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인구 문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역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성 커플, 비혼 동거 같은 것도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그걸 합법화하자는 거죠.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더욱 심각한 우리나라가 찢어질 일은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설립하려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었다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려고 성교육을 통해서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옹호하는 가치관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예 대놓고 심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창조적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난 아이들이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가치관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겪을 그 혼란이 얼마나 클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을 그냥 간간이라도 듣고 계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악법이 또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기복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위함이 아닐까. 하나님이 다시금 구속사적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요 찢으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를 알곡으로 만드시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려봤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잘 나간다고 성공만 향해 나가던 저에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강남의 아파트가 내 손에서 사라진 일입니다. 빚 갚는 적용을 하겠다며 그 아파트를 팔고 빚은 갚았는데 팔자마자 집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었습니다. 집이 없는 상태가 돼서 집 없는 서름이 느껴지고 앞으로의 일이 두렵고 낙심되어서 시달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큐티를 잘하다가 말씀 적용하고 좋은 집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 그런 말씀만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기복적인 말씀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는 피해의식으로 쩔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하나님 나 이거 빚 갚는다고 했는데 왜 이러세요? 막 이제 원망도 했고요. 그러나 이 찢어지는 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기복신앙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성공과 행복만 바라는 꿈을 꾸고 세상과 안 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칭 의인입니다. 아마 이 일이 없었으면 정말 구속사의 말씀을 못 들었을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겁쟁이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엄마와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도 엄마를 따라서 꼭 다녔습니다. 어른들이 예배할 때 저는 한쪽에서 간식 먹으면서 계속 올려면 얌전해야 되니까 끝까지 얌전을 떨었습니다. 교회 어른들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칭찬 들었는데 칭찬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칭찬 들으면 계속 듣고 싶어요.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래서 계속 칭찬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옆에 친구들은 뭐 예배 시간 또 공과 공부 시간 뭐 정신없이 떠들고 시끄럽고 장난치는데 저는 초롱초롱하게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면서 아주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보여도 저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중등부를 올라가는데 어린이 예배만 드렸는데 중등부 가면 대예배 같이 드리거든요. 그때 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의 그런 생각으로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노트를 사가지고 연필로 이제 설교를 막 적어 나갔어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주일 낮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도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이건 당연히 가는 거였고요. 새벽 예배, 철야기도, 당시 철야기도는 새벽 예배 할 때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냥 간 것도 아니고요. 교복을 정장하고, 아주 그때는 반드시 교복 입고 갔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이제 반 앞에 나와가지고 소개하는데,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앉았어요. 용기 대단하죠. 근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선생님이 혹시 반에서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 있으면 메모해서 써내래요. 제가 그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 이름을 썼는데 그분이 그 쪽지를 탁자에 놓고 교실을 나간 사이에 그 장본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들고 막 이제 얘기하면서, 야, 뭐 예수쟁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매금으로 예수님까지 같이 욕먹게 만들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니까 교회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요. 어느 권사님은 또 제가 화내는 얼굴이 상상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화내는 얼굴을 안 지어봤나? 그래가지고 혼자 거울 앞에서 한번 화내는 얼굴을 만들고 지어보다가 그냥 우스워서 웃고 말았어요. 대학생 때는 당시 흔하던 미팅 아시죠? 지금은 안 하는데, 미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들이 미팅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아무개는 뭐 퀸카고 아무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품평을 하는 거래요. 외모만 가지고. 저도 미팅하면은 그 여학생들이 저를 뭔지 모르지만 또 외모만 보고 또 품평회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비인격적 미팅을 나는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 돈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혼전순결? 왜 여자한테만 요구해? 아니, 남자도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면서 천연기념물이라는 소리도 듣고 살았습니다.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면 저의 좋은 성품이 거친 그 사회에서 다 망가질까 봐 걱정된대요. 교회 우리 어른들하고 옆에 있는 뭐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 좋은 성품을 유지하려면 공군 장교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저는 그래? 하고 귀가 커져가지고 고지고대로 듣고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녁과 함께 기업체에 취업해서 30년 동안 그저 아무 일 없이 잘 근무했는데, 저는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들리세요? 좀 밥맛 없죠? 네. 정말 여러분 같으면 그 상태에서 구속사의 말씀이 잘 들리겠어요? 저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요셉만 모델로 놓고 살았어요. 그런 제가 어찌 유다의 구속사가 깨달아지겠습니까?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금씩 알아가는데 이것마저도 수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100% 깨닫고 있는 건가? 걱정이 될 정도로.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저의 행실이 내면으로부터 일치되는 그러한 진실된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또 자기 죄를 고백하는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다른 분들의 죄가 나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껌딱지같이 따라 붙고 있는 내 안에 악하고 음란함, 그리고 이기심과 거짓됨을 정말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파트를 찢는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놈의 아파트, 그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구조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수억을 손해봤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벌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100% 죄인임을 깨달았으니 이것보다 큰 소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속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아파트 일들에 대해서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 내면의 모습들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알아지고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그때가 IMF 때 제가 파는 건데 90년대 일본에서 이제 주재하는 동안에 일본이 장기 경제 불황을 겪었잖아요. 그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그걸 이제 하늘 높을 때 하고 땅으로 낮아졌을 때의 모습을 다 겪어왔거든요. 그리고 IMF 외환 위기가 되니까 일본처럼 우리도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게 틀림없어, 그렇게 혼자 장담하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난 후에 조금 기다렸다가 더 떨어진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면 빚도 갚고 아파트도 생기고 용돈도 생기고 뭐 이런 계획도 한 거죠. 명분은 빚 갚는 적용을 한다고 믿음 좋은 척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빚 갚는 적용은 명분이었을 뿐 실상은 아파트로 도박을 한 셈입니다. 이게 전에는 도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그건 도박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도박이었더라고요. 저는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 그것이 100% 진실된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나의 이기심, 욕심을 포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100% 순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선민으로 가득하고 교만한 유대인을 책망한 말씀이 새록새록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하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시간 계산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아니더라고요. 내 말이 옳고 진실하다고, 내 말은 틀림없다고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목장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숨어있는 죄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나 자신에게 속을지 몰라요. 그래서 강한 우리 공동체에서 처방을 잘 받아야 되겠죠. 내 모든 것을 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실 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으실 만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보좌 지성소로 이제는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야 할 만큼 심각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무조건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후에 드려지는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나의 육체를 찢으셔서 흘리신 피와 그 살을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에 다 함께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심각한 죄인인 것이 인정됩니까? 특별히 내가 어떤 면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를 증인 삼으셨습니다. 39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백부장과 여인들이 있는데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것 같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책임 장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죽는 과정을 다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방인,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유다 땅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간간히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보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훗날에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백부장같이 무관심했던 사람 이방인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여자들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세 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안치되는 데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확인하고 그 이튿날 안식일이 지난 새벽같이 그 무덤을 찾아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에 의해서 시리에 빠져있던,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그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주게 되었고요. 이 제자들이 사도로 다시 돌아오게 한 그 공로자가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처럼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꾸며져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자처럼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처럼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디 길 가다가 길을 묻기도 사실 주저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관심도 없는 예수님을 막 들이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는 삶의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도가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삶에서 살아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저에겐 관심을 끌 만한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또 그게 저는 열등감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주일 예배 간증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 간증한 적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상사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이제 퍽치기라도 해보고 싶었다 하는 속마음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찌질한 간증을 가지고 누가 그걸 공감해 줄까? 그리고 막 이제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날 새가족부에 가보니까 한 분이 등록했다고 하면서 등록한 이유가 제 간증을 듣고 같은 직장 고난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가지고 등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기가 생긴 게 찌질한 거 가릴 게 없구나.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라면 그게 다 삶의 간증이고 그게 전도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게 가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료가 있습니다. 주보도 있고 또 큐티인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그 저서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전도하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 보라, 우리 전도 축제에 초대하고 있죠. 그래서 다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부활절에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약재료로 사용할 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증인인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예수님은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버림받아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고 저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야 할 정도로 내가 심각한 죄가 있는지, 내가 그토록 심각하게 치우쳐 있는 존재인지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백부장과 여자들처럼 우리도 보고 듣고 적용하고 살아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판단은 항상 정확하고 자기 생각과 말은 항상 진실하고 자기의 순종과 적용은 순전하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자칭 의인이 저입니다. 이런 나 때문에 힘들어 숨 막히는데도 모든 것이 너의 탓이라며 피해의식에 젖어 살았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둔한 저희의 실상을 다하시면서도 저주받고 버려져야 할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버리시고 외면하신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심각한 상태인지 알지도 못한 채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너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 자신에게 쏟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찢어지는 사건으로 고난 중에 있다면 십자가에 잘 달려가면서 우리의 죄악된 실상을 보게 하시고 지성소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찢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정결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성찬 예식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념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